하나님 말씀을 보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참 고민을 제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준비해온 아이패드에 있는 설교를 할까, 아니면은 내가 은혜 받았던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그 설교를 할까 해서 두 개를 다 가져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저 해야겠다 했는데 아이패드에 준비해온 설교보다 제가 지금 탁 하고 생각이 드는 게 그저 내가 겪었고 내가 은혜 받았던 그것들을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고 지금 바로 여기서 그냥 결정을 했습니다. 2부 예배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걸 할까 하다 주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것으로 같이 나누면은 귀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아니군요. 이번 주였습니다. 이번 주 초 아니면 화요일쯤 됐을 거예요. 오전 중에 카톡이 한 200여 통이 오고 그 가운데는 목사님 빨리 건강 좀 하셔라 하는 것도 있고 또는 비난하고 이제 당신은 내가 그래 공격을 하는데 파멸에 이를 거다 곧 그런 것서부터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별의별 카톡이 다 와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카톡을 보는데 딱 눈에 띄는 어느 분이 보내온 카톡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카톡이었냐면 장종택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간증을 이제 요약을 한 것이죠. 그것을 저에게 보내왔는데 처음서부터 눈에 탁 띄어서 그만 그것을 다 읽게 됐고 그것을 다 읽게 됐고 장종택 목사님을 찾아서 또 거기에 그분의 설교를 쭉 듣고 굉장히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 듣는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또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우리들의 삶을 좀 이 설교 또 하나의 설교보다 이런 분의 귀한 간증을 같이 나누는 것도 귀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가 한번 11월 14일 날 설교하신 간증을 하신 그걸 한번 좀 지금서부터 쭉 읽으면은 설교가 거의 끝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에 13년을 살았습니다. 미국 대형 교회에서 예배 사역을 하다가 가끔 한국에 초청을 받아 캠프에서 예배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은 찬양할 때 뜨거운 그 모습,
설교 들을 때 모습이 달랐고 예배 이후의 삶 세 가지가 달랐습니다. 캠프에서 설교할 때 핸드폰을 보는 학생들이 절반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보며 하나님이 한국을 향한 사역의 마음을 주셔서 미국의 모든 사역과 영주권을 포기하고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막상 순종하여 한국에 오니 전혀 수입이 없었습니다. 청빙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순종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살기가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동두천 재건축집에서 살았는데 목욕도 할 수 없고 도시가스비를 못 내 가스가 끊어졌습니다. 순종을 하면 고난과 역경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런 어려움 속에 태어난 딸이 둘째 딸 온유였습니다. 8살 둘째 딸에게 특이성 뇌염이 생겼는데 병원에서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없었습니다. CT나 MRI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우연히 엑스레이에서 난수에 아주 작은 기형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종양을 공격해야 하는 항체가 뇌를 공격하는 이상한 병입니다. 뇌는 죽어 있고 숨만 쉬고 나머지 신체 모든 기능이 정지되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사람들이 암이 생기거나 감기가 들어오거나 염증이 생기면은 우리 몸에서는 항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공격해서 없애버려요. 그리고 잡아먹고 같이 죽어버리는 것. 그것을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래서 자기 거를 자기 걸로 인식을 못하고 적인 줄 알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병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건 줄 알고 공격을 해서 신장도, 간도, 눈도 여러 장기들을 공격을 하죠. 이 아이는 암이 생겼는데 작은 암이 생겼는데 이거를 공격을 해야 하는데 이 암을 공격을 하지 않고 뇌를 공격하는 그 병에 걸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뇌는 죽어 있고 숨만 쉬고 나머지 신체의 모든 기능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통증을 못 느끼고 하루 종일 눈만 뜨고 있었지요. 항체가 공격해서 불면으로 잠을 20일 동안 한잠 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눈이 분홍색으로 바뀌어 가더군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발작을 했습니다. 한 번 발작을 하면 2시간 내지 5시간 동안을 발작을 합니다. 온몸을 비틀고 몸에 있는 주사 바늘을 모두 뽑아야 되기 때문에 몸을 눌러 그리고는 막아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아내와 제가 교대하며 해내야 했습니다. 종양을 제거했지만 종양 때문에 생긴 항체가 계속 뇌를 공격하고 있어서 혈장 분리술을 시도했습니다. 혈장 분리술을 4시간 하게 되면 큰 바늘침이 심장 가까이를 찔러 피를 뽑고 다른 피로 갈아주는 위험한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부작용으로 죽을 수 있다는 동의서에 사인을 하면서 너무 무서웠죠. 딸에게 외부 피가 들어오면 몸에 적응이 안 되어 오한이 오며 몸을 떨어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숨을 쉬게 할 수만 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소망이 강했는데 점점 저의 믿음을 시험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어느 날 딸이 무언가 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입안을 보니 자기 입속 안에 살을 뜯어서 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뇌가 정지되어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간호사를 소리질러 부르는 사이 딸은 한 번 더 크게 씹어 입안에 혈관이 터져 삐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마우스피스를 채우고 피를 뽑고 응급처치를 마쳤습니다. 딸의 피 묻은 얼굴을 닦으려는데 입 근처에 하얀 게 보였어요. 떼어내어 보니 딸의 이빨들이었습니다. 마우스피스를 너무 꽉 물어 이빨들이 빠진 것이지요. 이때 저는 저의 이성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소리치며 울부짖었어요. 그때 잠깐 저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이래도 나를 신뢰하니? 저는 주저하고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이때 믿음은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열심히 입으로는 암기하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은 달랐어요. 사자 같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살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배당을 벗어나면 고백한 것을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내가 되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날 밤 그동안 속이고 산 저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특히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정직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돈과 성공을 위한 매개체이지는 않습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은 말씀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드린 찬양 말씀처럼 우리가 살았더라면 기독교가 욕을 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을 들통나야 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의 핸드폰보다 못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혹시 나 때문에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때문에 큰 상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다음날 아내가 예배 사역을 다시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일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이유였죠. 아내가 고생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지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힘들지만 예배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 새 힘이 생겼습니다. 딸을 위해 기도할 힘이 생겼어요. 사역자들이 저희 가정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거는 그렇고요. 우리 딸도 중보 기도를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딸의 사진을 올리고 간절한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할 때 말 7회뿐인 형식적인 중보 기도는 다 사양했습니다. 정직한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린 사진을 보고 딸처럼 기도해 주신 분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수백 통의 중보 기도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문자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문자를 통해 중보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 딸 때문에 기도하다가 자신의 더러운 죄를 회개했다는 분이 많았어요. 중보 기도하다가 나 때문에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다가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죠. 중보 기도는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가 자기를 살리는 기도가 되었더군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바뀝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절대 가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 중심이 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에 응답이 안 되어 실망한 적이 많습니다. 그럴 때 시편 66편 18절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안에 죄악이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겁니다. 설상가상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6살 셋째 딸이 신종 플루에 걸렸습니다. 거기에 소아 우울증까지 찾아왔어요. 부모가 모두 병원에 있으니 셋째 딸은 친척 집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 옆 병실에 입원을 또 하게 되었죠. 의사는 셋째가 더 위험하다며 부모가 절대 돌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셋째를 맡아 생활을 챙기고 옆방에서는 제가 둘째를 맡아야 하는 병원의 상황이었습니다. 작년 3월 20일쯤 갑자기 둘째 딸 온유의 발작이 시작됐는데 다른 때의 발작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이가 몸을 꼬고 혀를 꼬다가 갑자기 예수님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핸드폰 동영상을 얼른 찍어놨습니다. 병원이 발칵 뒤집혔어요. 검사를 해보니 모든 면역 체계가 다 사라지고 근육과 살이 없어 물 한 방울 못 넘기는 아이가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 병원도 당황해 뭘 할지 몰라 했습니다. 정리가 되자 재활을 하자고 했습니다. 마사지하는 사람이 그 어린 아이의 팔다리를 몸을 마사지했습니다. 8일 후에 대낮에 이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발을 신어보겠다고요. 병실에서 딸이 웃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지금 보는 동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봤는데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그걸 준비를 못했어요. 이건 그냥 제가 갖고 있다가 설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갖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말씀을 좀 드려야지 했는데 처음부터 그만 이걸 읽었습니다. 동영상에 보면은 아빠가 동영상 휴대폰으로 찍고요. 이 온유라고 하는 아이가 그냥 엄지손을 펼치고 좋아가지고 웃으면서 뛰어나오는데 그 옆에 간호사니 뭐니 다 이렇게 얼굴을 감싸고 우는 그 장면들도 또 있더군요. 간호사들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의사도 얼마나 놀랐겠나요? 그 광경을 보고 간호사들은 모두가 울었습니다. 한 의사분이 주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딸이 회복되고 많은 곳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한국 기독교 현실에 우리 가정에 간증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에는 추상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3월 31일 퇴원하는데 병원에서는 딸의 기억력을 걱정했습니다. 항체와 약이 뇌를 공격해 뇌가 너무 작아져 있었고 8년간의 기억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퇴원 후 지능검사를 해보니 4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살짜리 아이의 지능이 4살로 주저앉은 것이죠. 어제 밥 먹은 것이 아이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러나 올해 2016년 올해죠. 다시 지능검사를 했습니다. 9살로 지능은 완전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뇌의 재활은 매우 회복이 더디고 어렵다고 했습니다. 작년 11월 딸에게 너무 궁금한 게 많았어요. 딸이 예수님 하면서 깨어났기 때문에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어디 있었는지가 너무나도 저는 궁금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딸에게 너 아플 때 어디 있었어? 물으니 아픈 기억 때문에 대성통곡을 하고 아이는 울기만 하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으며 아이를 끌어안고 미안하다고 빌었습니다. 다시는 안 물어보겠다고 빌었어요. 커서 스스로 말할 때 듣자고 아내와 함께 묻지 말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후 금년에 엄마가 딸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셋째 딸이 엄마에게 엄마 하나님 음성 들어봤어? 하고 물으니 엄마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 했더니 아니 그거 말고 우리들 지금 말하는 것처럼 들어봤냐고요. 둘째가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음성은 크고 굵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 라고 물으니 내가 울고 있는데 온유야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저는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벌은 자녀가 부모 앞에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것을 하늘에서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너무 그 말씀이 마음에 사무치게 와서 닿았습니다. 우리 딸의 의식이 없을 때 부모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딸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의식 없는 자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간증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딸이 아프고 7일이 되었을 때 집 베란다에 딸의 자전거를 보며 통곡하며 운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인이 없는 것이 슬퍼서 울었고, 두 번째는 딸이 아빠 자전거 타러 가자 할 때 아빠 지금 바빠 하면 나중으로 미룬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제발 이전의 생활로요. 우리 딸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단조로운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축복인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위하여 매일 성실하게 일하시는데 우리의 영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일상이 최상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일생에 감사해야 합니다. 저희 가정을 통해 우리 자신의 영적 정체가 무엇인지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지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내 가정을 통해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셨어요. 나는 살아있단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간증은 끝이 나더군요. 저에게도 굉장히 그 예전의 일들이 생각나며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어느 교회 가서 이 간증을 한 거를 그 다음은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마음에 와 닿더군요. 신앙은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에요. 신앙은 어떤 신학적인 철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성경 암기가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반드시 그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할 거고 내 자신만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이제 끝납니다. 신앙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많은 세월들을 듣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다 보니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벗어나질 못하잖아요. 와서 듣고 와서 보고 가고 하는 것을 벗어나질 못해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것을 벗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저 3, 4개월 됐다고 하면 얼른 기도하는 것으로도 고칠 수 있고 얼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적어가며 내 삶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10년, 20년, 30년이 되어버리면 이제 내 신앙을 바꿔버리는 건 불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것들 해보려고 하다가도 또다시 나로 돌아오고 또다시 나로 돌아오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우리들에게 축복은 바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비로소 내가 뭘 잘못했던가, 나 어디로 가고 있었나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나 이 신앙은 올바른 신앙인가, 이렇게 가다 난 주님 만날 수 있을까, 나 이 가는 길 맞나, 자꾸 우리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중국에서 하루에 9시간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무리가 되더군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만들어 주셨다고 했는데요, 옛날에 심장이 다시 아픈 거예요.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왜 이럴까? 그래도 미국으로 집회를 갔습니다. 못 견디게 힘들더군요.
하나님 밖에 나와서 심장이 멈추진 않게 해주세요. 강대상에서 심장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한국에 가서 모든 일들 은혜스럽게 다 끝나게 해주세요. 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한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러다가 저번 주에는 못 견뎌서 끝까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버텨봤거든요. 그러다가 밤에 이제 밤늦게 병원을 가게 됐어요. 가서 이제 응급으로 뭐 심전도니 뭐니 다 검사를 하고 이렇게 났는데 의사가 저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프리카 가는 거였습니다. 월요일 날이요. 제가 아프리카를 가야 합니다. 그러니 아프리카를 꼭 월요일 날 가야 하니 어떻겠습니까? 안 된대요, 절대로. 당신이 거기 생사가 달린 문제라고 하면 가도 거기 가면은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그만 아프리카 가는 것마저도 취소를 하고 났더니 마음이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요. 그래도 가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나이로비에 도착을 하면 바로 거기서 집회를 하고 그건 제가 설교를 하고 해야 될 게 주일날 가서 해야 될 게 9시간을 봉고차를 타고 가야 해요. 거기 뭐 총인이 뭐니 맘대로 이게 휴대하게 돼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도 거길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이것에 대한 제가 생각을 깊이 좀 큐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구나. 내가 돌이켜야 할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해야 할 일들도 너무 많은데 너무 미적거렸어요. 그래서 얼른 내 일을 하나님 쭉 다 한번 열심히 할게요 하고 났는데 우리 아이가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결혼식을 남자 녀석이 중국에 가 있던 산성이라고 하는 아이가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저쪽 여자 집에서는 완강하게 반대하는 결혼식이어서 방주교에서도 하지 못하고 집이 부산이기에 대전쯤 중간에서 하자. 그래서 이제 부모도 다 참석 못하고 아버지만 오시는 그런 결혼식을 주례를 제가 다 했어요. 몸은 힘들지만은.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같이 얘기를 할 게 있대요. 여기서 아시죠? 둘이 해야 한대요. 그래서 이제 둘이 목사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한 4, 5년 전쯤에 제가 목회를 관두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으로 가서 뉴욕으로 가서 이제 그만해야겠다 목회를. 이만큼 했으면 많이 달려왔다. 또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고요. 하여튼 어쨌든 그런 일들로 큰 저에게 상처를 준 분이 계셨어요. 평생 일어나지 못할 상처를 주셨어요. 많은 빚도 지게 됐고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자주 온대요. 그리고 여기에 취직을 시켜달라고 한대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저에게 물으셨어요. 그래, 예전같이 건강했으면은 그 여기 취직을 시키시죠 했을 텐데 그분이 오시면 꼭 나하고 만나게 해달라. 박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그랬더니 죽어도 평생 안 만나겠다고 한대요. 그분은 아무것도 할 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년 2월 중순쯤에 얼른 몰아서 나는 집회를 마가다락방 집회를 끝내겠다. 그리고 그분 가족과 함께 아프리카로 나는 건너가겠다. 가서 귀한 가장 아름다운 아프리카의 성자로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거기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치료하고 먹을 것을 주고 끌어안고, 왜 그러냐면 회개를 하려고 해도 죽어도 안 된다고 하더래. 입으로만 하고 무릎을 꿇고만 몇 시간을 앉아있지 회개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 종을 세우면은 그것도 또 귀하겠다. 이것이 제가 만약에 건강했으면은 그랬을까. 그리고 죄송하게도 바로 이 전 추수감사주일이 우리에겐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른 여기 부목사들에게 다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게 하고 저는 영등포 공원에 노숙자들에게 갔어요. 11시 예배요. 그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같이 지내고 먹고 질문도 받고 설교도 하고, 심장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데요. 그냥 땅바닥 맨바닥 한 3분 정도에 한 번씩 기차가 지나가 말하다가 그치고 말하다가 그치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쩌면 노숙하는 분들이 정말 빠져서 이렇게 듣고 있는지요. 그러다가 나무를 이렇게 나무를 한번 바라봤는데 비둘기 5마리가 예배가 끝날 때까지 어쩌면 비둘기가 나무 위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려주는지요. 참 행복했어요. 목사님, 이곳에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거기가 소나무 밭입니다. 노숙하는 사람들은 공원에 거기에서 나오질 못해요. 다른 데서 자질 못해요. 여기다 이불들을 펴놓고 있어야 한 데다가 내가 여기 텐트를 좀 갖다 주면 안 되겠느냐. 나라에선 그것도 못하게 한다고 해요. 여기 솔박교회 어때요? 솔박교회. 저는 아름다운 교회 이름을 지려고 하는데 솔밭 밑에 그대로 앉아가지고 바닥에 앉아서 우리는 예배를 드렸거든요. 솔밭교회. 그래,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그 아름다운 교회보다 노숙하는 분이 솔밭교회라고 했으니 이 교회는 이제 솔밭교회다.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 추수감사 예물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안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 한번 걷어보자. 다들 최선을 다해 내라. 저도 내고 성도들이 냈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물론 전도사님이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다 쓰십시오. 왔는데 보고가 들어왔어요. 900만 원 가까이. 거기서 낸 헌금들이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낸 헌금이 900만 원이나 거쳤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잠깐 지나가게 해주시는 이것,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이것도 역시 지나가는, 내 몸에 약한 심장도 지나가는 하나님의 선물이시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내가 심장이 또 안 아팠더라면 나는 바쁘게 이 일들을 행하며 또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얼른 제자리에 다 돌려놓는 일들을 게을리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이렇게 온유라고 하는 한 아이가, 목사님의 딸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라 깨어 자기의 사역의 방향이 달라지고, 이렇게 박보영 목사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이런 카톡으로 온 요 짧은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시잖아요. 저에게도, 그 목사님에게는
온유와 그 다음 딸아이가 그 고난 가운데 이래도 너희 나 사랑하니? 이래도 너희 나 믿니? 우리 주님에겐 죽어가면서 아멘, 세상에 의지하리는 주님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꼭 되어야 할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다 붙들고 걸어간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하여, 가는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고난은 가장하여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다. 정말 그럴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줄 줄은 몰랐어요. 어쩌면 갈 수 있다면 내 생명하고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이 저에게 큰 힘, 거지 같은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귀한 사랑을 또 받게 주님이 하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의 중보기도가 있더군요. 또 이분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온유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다가 자기의 죄가 드러났다고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해볼까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